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4절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어떻게 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1절, 2절, 4절 말씀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성전으로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에요. 거기다가 감사가 넘쳐요. 그 마음으로 성전에 와라. 그 마음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 이 교회로 와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가 넘쳐서 성전에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가, 참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 이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가, 이거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면 국민 한 사람의 열심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심이 그게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에 적용이 되거든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사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큰 테두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씀을 드렸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직한데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열심이, 국민의 정직이 힘이 없어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만나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국민은 행복하죠.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교회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만나교회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지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거 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보관합니다. 솔로몬 왕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데 그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맨 마지막 순서로 지성소,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보관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이? 영광. 누구의 영광? 어떤 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는 뭘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져 있어요. 의미는 뭐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서 나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게 들어오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교회.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거기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때 네 가지 기도 내용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도들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전이 보이죠. 그런데 성전만 보여요. 영적인 감각은 안 돼요. 성전만 보여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성령의 감동과 이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4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성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껴지니까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성도 한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려고 성전에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왔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 그 발걸음마다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게 쉬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머릿속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건 두 번째예요.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이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런 예배. 더불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만나교회 강단에서 사람의 생각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 그게 쏟아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강단에서, 그리고 이 강단에서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만 여기저기 채워져 있으면 그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이죠. 그러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 그게 강단이에요. 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의 목소리로 채워지게 하소서. 여긴가에 뭐로 채워진단 말입니다. 건물로, 물품으로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의 목소리,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의 목소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의 목소리와 성도들의 기도의 목소리가 이 성전에 채워집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그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가볍죠. 뛰어가고 싶죠. 그런 교회.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성전으로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참 가벼운 발걸음이에요. 즐거워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중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인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전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들어옵니까? 이 전체 말씀 중에 저는 맨 끝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대요. 우리가 양이에요. 나는 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르셔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끌고 갑니다. 왜? 양들이 좋아하는 싱싱한 풀을 양들에게 먹이려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 풀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물을 마셔야지 살 수 있으니까 푸른 풀밭에서 눕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기도 하죠. 그러나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푸른 뿔밭에 쉴만한 물가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양에 대해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뿔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나야. 나는 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야.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 거예요. 양은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은 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이에요. 양은 풀을 뜯어먹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40년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에 꽂혀버리면 안 돼요. 만나를 주신 이유, 거기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현상에 머물지 말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끔 한 하나님의 뜻, 그 만나에 꽂힐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걸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기를, 하늘로부터 메추라기 내려오기를 거기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의 목적.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 이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시편 78편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그 만나가 뭡니까? 하늘 양식.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만나를 가리켜서 하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땅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백성인 거예요. 땅의 백성이 있고 하늘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고 힘들어요? 어쩌면 좋아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 어쩌면 좋아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매달리죠.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려요.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딸을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죠. 목사인 저도 걱정해요. 두 딸이 어떤 삶을 살까?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두 딸이 살까?
아빠보다 더 좋은 믿음, 엄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까? 목사인 저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대요. 나보다 먼저 가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딸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요. 먼저 가셔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장막을 해결해 주신대요. 이런 말씀들, 모든 게 여러분, 모든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어요. 가족 구원 걱정하는 성도들 계시죠. 우리 가족들이 언제들 다 예수님 믿을까? 그런데 노아가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고넬료,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가족 구원에서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때는 새벽 기도하다가 지친 성도들,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지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쳤어요. 쉽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가.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충성했어요. 충성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지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확 눈에 들어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또다시 에너지가 되어서 또 충성을 해요. 또 헌신을 해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지친 성도들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 나는 희생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이 걸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가족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가족 병 고쳐주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모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 거기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 눈으로, 내 귀로 입력된 것이 있어야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가 성경을 한 장 봐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돼야지 내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이 거룩한 찬양의 목소리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목소리로 우리 교회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